운행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기품의 성품들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담긴 속가지를 모르면 기품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미기 위한 몽골입니다. 비면은 찬다. 허직실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다섯째 날로 들어가는 거죠. 비면은 차니까 다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왜 공중의 새가 됐는데 왜 땅속에서 번성하라고 그러냐 이거죠. 왜 땅속에 이 두 마리 육신물권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너희가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휘드백해라. 휘드백. 이게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됐는데 땅속에서 번성 안 하잖아요. 그럼 교주예요, 교주. 교주라고. 교주가 왜 교주가 되냐면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사상을 밀고 나갔는데 이거 내 사상이 좀 잘못됐는데 알아요. 무틀 땅이라고 했는데 나를 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땅을 봤어요. 거기까지도 알아요. 아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추종자들이 생긴다. 이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인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잘못했다고 수정을 못하죠. 네, 잘못했다고, 거기서 잘못했다고 수정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네피림인 거죠. 용사인 거죠. 정말. 용사라는 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도 용사지만, 용사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용사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사지, 이순신 장군도 얼마나 많이 영혼이 흩날렸어요. 녹든도 사또 때 여진족이나 북방민족한테는 아주 엄청난 살인마였다고요. 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녹든도 사도 때는 아주 극악무도했어요. 그때 녹든도 사토가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한 소령 중령급인데, 갑자기 상군사령관으로 점프시킨 거 아니에요? 유성룡이가 가가지고, 친구니까. 가서 상군사령관으로 점프시켜가지고, 저쪽에 남쪽 전라도 지방의 사람들이 곡창지대니까, 너희들 땅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꼬드겨가지고, 그냥 같이 전라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란 게 저게 있어요. 근데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용서해도요, 자기의 땅과 피로 얻은 재산을 강취하려는 자는 절대로 용납 못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이 세금 증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꼭 그래요. 이 사람은요,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재산, 이거를 누가 강탈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엄청난 그게 온다고요. 이게 반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순신이는 그거를 갖다가 잘 활용했던 거죠. 엄청나게 잘 조화를 이끌면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진왜란 7년 기근이 임진왜란 아니에요? 우리 이시조선 때. 네.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가장 그루터기는 전라도 지방뿐이 없었어요. 거기만이 곡창지대였고 나머지는 다 혼돈으로 황폐케 됐단 말이에요. 다 비우기는 역사였고 다 흑암으로 채우는 역사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도. 그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겨놓고 싸웠다. 이겨놓고 싸웠다. 나는 이미 이겼다 이거죠. 이겼고 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병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꿈꾸는 자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칼 완료태로 빨아. 다 창조됐다. 꿈꾸는 자 이미 이루었고 행하는 자 거기에 가 닿는다. 거기에 가 닿는다 이거죠. 행하는 자. 그 행함을 누가 만드냐? 예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사의 창조라고요. 빠라의 창조는 예수님이 이미 다 끝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끝냈고 거기에 가 닿게 하는 게 바로 아사의 창조라고요. 이 아사가 어디서 에서가 아사 방주를 만들었다 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둘째 날에 빠이아스 이게 나오거든요. 요건 접속사고 요건 3인칭 남동 접도 아니에요. 몸통은 이건데 이게 바로 아사인데 여기서 콜레마우 들어오면 에서라고 해요. 이게 여기서 에서라고 해요. 하나님은 에서의 창조를 바랬다는 거죠. 존재의 방주를. 에서의 창조를 바라는데 독보적으로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홀로는 안 되니까
신선이 그냥 착각되어질 뿐이니까 교만만 싹트고 귀만 커질 뿐이니까 광장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40 후반부로 가면 계속 양식을 애굽에서 구하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구하라고 했겠어요? 방주는 뭐로 만들다? 바로 이 간들로 만들어간다. 인간할 때 이 간들로 만들어간다. 방주를 간들로 막고 할 때도 이 단어예요. 어근이. 에소트란 말이에요. 에소트에 타고 들어오니까 이게 종교령 의미만 들어오지 다 이게 어근은 뭐냐면 이게 어근이에요. 아사가. 그러니까 에소트 방주는 간들로 막고 할 때 이 단어가 에소트란 말이에요. 방주를 간들로 만들어갔다. 그러면 최 선생님과 박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가 존재의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게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물론 최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 보기에 내가 안 맞은 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내가 최 선생님께 안 맞는 면도 있을 것이고 박 선생님도 안 맞는 면이 있을 것이고 100%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가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다가오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낯설은 모습으로 항상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딱 이게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 또랑이 있어서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근데 그 또랑이 뭐겠어요? 인식과 분별의 또랑이라고 봐요. 인식과 분별의 또랑. 10번 한 짓하다. 이 바이오메렐로인 10번 한 짓하다. 그러니까 누구가날 시켜가지고 에워싸는 거예요. 난방비단을. 바이오메렐로인으로 에워싸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침략욕을 이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신들의 영이 품고 있다. 그 물들의 성품들 위를 품고 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수는 그 수가 이게 그 바다의 심연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다의 깊이 이 수면은 변하지 않는데 바다의 그 겉표면은 변한다. 예, 그 수위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예? 이 신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누구냐면은 요분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움직인 거를 내보내니까 누굴 통해서 내보내냐면 복수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엘로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항상 하나다. 이게 일봉일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 신앙이 깊을수록 군중은 군중 속에 있을 때 고독을 사람이 고독을 잊으려면 군중이 고독을 잊는 길은 군중 속에 파묻힐 때뿐이다. 사람이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 고독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내가 읽었던 그 칵테일이란 만화가 있었어요. 일본 만화 중에서. 근데 그 주인공과 아오키가 이 칵테일의 대가인데, 바텐더 주인인데, 비가 오는 날 이제 한 11시쯤 되는데, 노신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만화에서 그 아오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노신자의 발걸음의 본질은 고독이다고 얘기한다고. 그만큼 일본 놈들이 서비스가 발달된 거예요. 디테일이죠. 엄청 디테일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노인의 발걸음의 본질은 고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앉았을 때 이 아오키가 이제 칵테일을 타줘요. 그러면서 그 글자 2자를 딱 거기 얹어줘요. 오늘 이 칵테일의 제목은 고독입니다. 이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온지가 면을 적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칵테일로서 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의 그 온지가 된 게 있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수면들을 적셔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예수님이 운행해서 품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가 품고 있지만, 이게 면들의 세계에서 발동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되겠어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는 간들로 막고 간들로 만들어간다.
그랬을 때, 정말 노신사가 그 감동을 먹어가지고 다음 사람을 또 데려오면서 무한한 반복의 이어 속에서 오병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7년기근이에요. 무한한 반복, 이어 속에서 오병이 이루어진다. 2 플러스 5 해가지고 7년기근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 속에서 오병의 기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본질상 7년기근이다. 7년기근이다. 2년간의 흉년을 통해서 5년의 그게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5장 6절이에요. 창세기 45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요번 주에 내가 보냈는데, 요거 도달됐는지 모르겠네, 요거. 창세기 45장 6절. 창세기 45장 6절. 2년 후년이고 네. 5년 기억을 못하고. 네, 6절에서 이 땅에 2년 동안 무한한 반복의 년 동안에 흉년이 들었다. 깨트림의 사역이 깨트리는 사역이 목양하는 사역이 있었다. 흉년이 뭐냐면 깨트리다예요. 흉년이 들었으므로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기경이란 건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거예요. 기경.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뒤엎어가지고 추수하는 게 5년이다.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5년의 추수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2년은 뭐예요? 둘째 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궁창이 하늘 뜻에 닿는 거다. 이게 2년이다. 2년의 노력을 통해서 5년의 추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어 속에서, 둘째 날 속에서 오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예요. 이미 완성됐고 우리를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를 당금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우리는 뭐다?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이어 속에서 오병을 이룰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피조물이니까. 이 성품들 위를 품고 있다. 성품들 위,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이게 자아의 수면이에요. 자아의 수면이라고 이게 자아의 수면이다. 자아의 수면이다. 자아의 수면들 위를 품고 있다. 우리 최 선생님의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신들의 기가, 신들의 영이. 그러면 신들 그가 밝히셨다. 하나님이 밝히셨다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거죠. 하나님 가라사대 얘기나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보자고요. 이제 첫 번째로 보자고요. 한글 성경으로 이제 여기 우리 최 선교사님이 가르칠 때는, 박성 교사님이랑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란 뭐다?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거예요. 이 혼돈이. 왜냐면 혼돈은 뭐냐면 공허하며, 혼돈이란 건 뭐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혼돈은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우면은 곧바로 빛으로 채운다. 이게 흑암이다. 흑암은 뭐냐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흑암이다. 이게 깊음 위다 이거죠. 이 3요소가. 이 깊음 위에, 그러니까 이 3요소가 깊음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이게 성령으로 번역된 거죠, 이게 이름하야.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오신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 최성 교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단 말이에요. 자아의 수면을.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다.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다. 이게 사울의 악신도 마찬가지. 사울의 악신도 요 누아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아우 라예요. 깨트리는 역사. 흉년의 기예요. 아까 이게 2년간은 흉년이 들어갔는데 이 깨트리는 역사란 말이에요. 깨트리는 걸 왜 악신으로 번역됐을까? 인식이 안 되니까 악신이지. 이게 목양하는 신이라고요. 이 흉년이 뭐냐면 깨트리다, 목양하다예요. 저주. 이렇게 번역됐다면 저주. 네? 이게 저주, 악. 이렇게 번역됐다고요.
하나님의 기가, 이 하나님의 기가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목양하는 신이 악신으로 번역됐다. 악신으로 번역됐다. 이게 목양하다다. 네. 아, 라가 그렇다는 성가할 때 악이 목양하다다. 목양하다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겠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에게 냉장고에 사과 하나 넣어놨으니까 너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 나갔어요. 근데 내 딸이 이걸 먹었어요. 그렇다고 내 딸을 5천 년이나 엮어놓겠냐고 이거죠. 그냥. 아니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신앙이란 게 이게 너무 발전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이 깊음 위에서 그러니까 요 3요소가 들어올려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 깊음 위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기가 수면에 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순서대로 나가자고요.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 3요소가 깊음 위가 된다. 그리고 요 3요소가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고 셈함 야펫이 되고 총리 3명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총리 셋 중에 하나를 원하는 게 된다. 그래서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다. 요 깊음 밑에 있다가 깊음 위로 올라오게 된다. 깊음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원래는 어디 썼냐면요. 욥기 38장 16절 한번 봐봐요. 욥기는 이거 아브라함 때 쓰여진 책이에요. 이거 선사시대 때 나왔던 책이에요, 이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에스라랑 지금 바벨론 포로 유수기 이후에 나오니까 이거 욥이 이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욥은 뭐예요? 이게 잡이잖아요. 영어로 잡.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라고요. 내가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아까 최 선생님 잘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길 바라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다가오니까 원수처럼 보이는 거죠. 깨트리, 이게 저주 이런 단어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가지고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인데, 이제 우리 그 정도는 알고 가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겠냐 이거죠, 봐요. 내 딸에게도 냉장고 안에 사과 먹으라 해서 먹었으면, 뒤돌아서면서 우리가 아비의 마음이란 게, 그래도 내가 먹는 것보다 너가 먹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가끔 가다가 아들과 자식지간에 그런 걸 생각하겠냐. 길르앗을 얘기하잖아요. 원가를 따지지 말자. 이런 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욥기 38장 16절. 욥기 38장 16절. 이 물 밑에 원래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근원이 내 물 밑에 뭐가 있냐면 66번의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죠.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으니까 걸어 다녀가야 되죠. 이런 문장들이 이게 어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여 봤느냐. 다 알거든 말하라. 이 다 알아서 말한 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 내가 광이 10큐빗짜리, 장이 20큐빗짜리의 땅의 넓이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이 스가랴가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뭐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광이 이 넓이를 10큐빗짜리로 만들었고 생명의 길이를 20큐빗으로 만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다. 그럼 이거 지금 헬레니즘 번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싹개오가 그렇게 된 거고, 싹개오가 그러잖아요. 뽕나무인데 싹개오가 광이 10큐빗짜리, 광이 20큐빗짜리의 광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싹개오야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싹개오가 예수님이 싹개오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싹개오네 집에 유숙해 있었는데 싹개오가 인식과 분별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에 계시다.
오고 감이 없다. 천하의 절대자는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가셨다. 우리 이거 구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노아우 엘로힘이 메라를 택하고 있는 목적은 뭐다? 바로 3절에 있다. 3절 한글 성경 봐보자고요. 3절에 있다. 바로 3절은 뭐다?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야오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완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봐봐요. 이제 신들 그가 밝히셨다. 빛이 있을 것을 밝혔다. 요 단계가 풀 단계예요. 요 단계가 풀. 미완료로 밝혀요. 또 궁창이 있을 것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것을 밝혀요. 미완료로 밝힌단 말이에요. 이 예미오루 그 말씀의 빛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 한글 성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막대기 가루가 이게 없으면은 미완료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서처럼 있을 것을 미완료가 돼버리는데 이게 있으니까 시제가 바뀌어가지고 와우 시제 전환조 용법이다. 전환조 용법이다. 시제가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었다. 그럼 요거만 있으면 미완료다. 예비오루 말씀의 빛이 있었다. 완료로 바뀌어요. 있을 것을 그 다음에 있었다. 이거 엄청난 갭인 거죠. 이 사이에. 그러면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혀요. 어떻게 밝히겠어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죠. 간들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막 갑자기 담에색 노정을 걷다가 그냥 막 햇빛 쏘여가지고 dun재가 천재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역사는 없고 이게 갑자기 5년 동안에 산속에서 홀로 돌을 닦았는데 성경을 통으로 다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식은 어디 있다? 애굽에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울고 웃고 붓고 또 부인과 또 우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양식을 얻어가는 거지. 그렇게 홀로 산속에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맑은 물소리 듣고 책 읽고 자기가 원하는 책 읽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아의 수면에 운행하는 목적은 빛을 보내려고 해요. 빛이 있었고 그럼 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있던 거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내 안에 있던 거네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내 안에 있던 생명이 올라오네 이거라고요. 지금 내 안에 있던 생명이 올라오네 이거라고요. 지금 이게 말씀의 빛이 있었다. 이거는 있을 것을 미완료. 이건 있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있을 것을 밝혀요. 제가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통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있을 것을 밝히니까 저분이 얘기하는 게 내 안에 있던 거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었다. 이거 이미 있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9절 한번 봐봐요. 이 전도서 1장 9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미 구약 946페이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지금 빛이 있을 것을 밝혔는데 이미 있던 거예요. 있었다 이거예요.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주시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나가요.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이 원판 번역은 신들 그가 주시했다. 그 빛을 주시했어요. 왜 주시했냐면 because가 나가요. because 요거 because B-C-A-U-S-E because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그 빛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요게 마하랄렐로 드러납니다. 마하랄렐 하나님의 칭찬으로 드러납니다. 요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칭찬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이 정금처럼 나온다. 요 다음 단계가 뭐죠? 아브락삿이에요. 아르박사. 아르박사. 그 아르박사 다음 단계가 뭐예요? 스보임이에요. 스보임의 빛처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방패에서 격발해 나가는 빛이에요. 이게
예, 이게 우리 가나안의 네? 지경 얘기할 때 예, 그 얘기죠. 가나안의 지경, 가나안의 지경. 그럼 그 다음 땅은 뭐예요? 라사의 라사.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 내가 쓰고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갔는데 내가 또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가나안의 모든 지명 안에 담긴 이름들의 속뜻은 다 라사다. 예수님의 속살이다. 여기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좋았던 하나예요. 이게 히토브입니다. 최성교사님 요거 히토브. because 뭐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이거죠. 그 빛을. 하나님이 지혜의 정금 아니면 주시 안 하세요. 뭐 하나 하시겠어요. 그 바쁜 분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주시한다 이거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주시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한다. 내 안에서 지혜의 정금이 이제는 이 지혜의 정금 이전이 뭐다? 이게 자하부예요. 자하부 원석. 자하부 원석. 금이에요. 금. 원석의 금이에요. 아직 가공되지 않은 금이에요. 금광석. 요게 이제 가공되지 않은 금이다. 이 옛날에 그 션이라는 그 가수 알죠? 션이라는 가수. 그 가수가 우리 부부는 원석으로 만나서 정금으로 발전하는 부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부지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인식된 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마감돼 나가가지고 정금으로 가는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정금 다음이 뭐예요? 아르박사시죠. 전능한 보석의 빛이 내 안에서 해처럼 떠올라요. 이게 해처럼 떠오르니까 이거를 갖다 적용받고 나가는 거죠. 이제 내 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내 몸을 또 하나님의 이 지혜의 보석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성경 공부하냐 이거죠. 아무 의미가 네, 그냥 관념론자죠. 그냥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는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자아부를 정금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실천해서 내보내야지. 이렇게 되면 발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석이 자하부가 이게 토부가 되고 토부가 아르박사시 되고 아르박사시 스보임의 빛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 한 7, 8장은 가야 돼요. 계속해서 막벨라고라는 거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생각의 산이 바뀌고 생각의 산이 바뀐 만큼 과거에 그릇된 행동이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된다. 이게 그대로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정금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근데 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금을 내보내냐고요. 그렇게들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들 가르치니까 이제 어떤 탄식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지극히 헬레니즘적인 번역이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이거죠. 이게 이런 탄식이 어딨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자아의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이중적인 자아의 모순이란 건 결국 뭐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올까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난 저걸 분명히 원하는 그것은 아는데 내가 자꾸 이걸 내가 실천해야지 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하는 그것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바깥에 팥죽은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게 된다고요. 너는 먼저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라. 이게 무지개 아니에요. 활의 이치. 먼저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라 이거죠. 안을 땡겨서 밖으로 나가라. 그럼 밖은 저절로 열려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한글 성경이 이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혜는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 생각을 체인지시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막벨라구란으로 들어가면 된다. 막벨라구란으로 들어가다 말씀의 66권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내 생각이 바뀌고 과거에 좋았던 거를 안 하게 된다. 이게 그대로 된 일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가 분별하게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다고요.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이 분별하게 했다. 신들 그가 분별하게 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분별이 끝났고 예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분별하게 하셨다. 신들 그가 분별하게 하셨다.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분별하게 하셨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만 우리 중에서 한 분이 다 하셨다. 신들 속에서 그가 분별하게 하셨다. 그 빛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분별하게 했다. 잘 적으세요. 최승 교사님. 그 빛을 신들 그가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다시 나가요. 그 빛을 신들 그가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들어가셨어요? 한글 성경은 그 빛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슐렉 들어와요. 빛을 인식한 게 내 무지를 인식한 거예요. 꽃발. 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그 어둠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분별하게 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빠져있어요. 인식하고가. 한글 성경에서. 요 단어가 빠져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분별하게 했다. 요 대명사 같은 거 이렇게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최성 교사님, 요거. 하나님이 분별하게 했다. 그 빛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분별하게 했다. 그 빛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셨다. 슐렉 들어오니까 그 빛을 인식한 게 내 무지를 인식한 거다. 그 무지를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우리 잘 봐요 이제. 요게 발음되면은 누우에 요게 누 나간다고. 누벤. 요게 그래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누벤이. 여기 누벤은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슐렉 들어와요 여기서. 요 슐렉 요거 벤. 누벤. 누벤. 하나님이 주시했는데 그 빛과 그 어둠을 인식한 거를 주시하신 거예요. 요 누랑 요 벤이 합쳐져가지고 누벤이 된다. 누벤은 장자다. 장자들 여기서 빛과 어둠을 인식해버렸는데,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 성경은 이제 한글 성경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선생님, 한글 성경 해보면 재밌게 나가는데 참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한 2, 3개월 참으시면 이제 뭐 이게 더 쉬워져요. 오히려. 그래서 나갑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1장 2절. 땅이 한글 성경으로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 요 땅이 혼돈스럽다는 거는 뭐냐면 공허로 가기 위한, 험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험으로 가면은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흑암이다. 그러니까 민비가 그 명성황후가 그 시녀가 중전마마 지금 너무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탓하지 마라. 명성황후가 어둠이란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빛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란 건 뭐냐면 이미 그 어둠 안에 빛이 들어와 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보다는 요한 사도가 더 깊게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엔 인식의 깊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4장 6절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비추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제 요한복음 봐봐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봐봐요.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신약 142페이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그 전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미 최성교사님 마음 안에 빛이 있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안에서 비쳤단 말이에요. 안에서 비쳤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아직 인식하고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간들 속에서 갖다 붙인다. 그래가지고 생기교육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올라온다. 단번에 안 되니까 뭐가 올라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간다.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난다? 인생의 좌절과 실패로 드러난다. 이게 아담 세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난다? 깊은 잠에 빠지는 걸로 드러난다. 인생을 깊은 잠에 빠져. 야구 선수는 어떻게 들어간다? 슬럼프로 들어간다. 그럼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들어가면 장효조가 예를 들어 3할 1푼을 치다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2할 5푼 때로 추락했어요. 그러면 감독과 비디오를 돌려본다. 3할 1푼 때를 잘 치던 때를 돌려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 폼과 이런 걸 하나하나 복귀해 나가면서 다시 롬의 세트가 된다. 기어가는 자가 된다. 그 땅에서 기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 최성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좌절이 왔다. 그럼 최성교사님이 가장 성실했던 데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가장 성실했고 가장 인생 속에서 열매 맺었던 순간을 기억해서 그 순간과 함께 밀착해서 기어 나와야 된다.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이 돼야 된다. 토대에서 기어가는 노메스하는 짐승이 생명체가 돼야 된다. 토대에서 노메스에 가는 생명체는 뭐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게 바로 기어가다다. 기어가다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로메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냐면 디플리케이션 프로그인이라고 한다. 코드 꽂듯이 그냥 꽉 꽂아서 일치해 가는 거다. 이걸 일봉이라고 한다. 이걸 일봉이라고 한다. 그 순간을 자꾸 복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3요소가 깊음 위가 된다. 그래서 깊음 위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이게 하늘의 3요소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이라는 건 뭐다? 내가 다 파괴되는 게 혼돈이다. 내가 다 파괴되면 비우게 된다. 비우게 되면 곧바로 차게 된다. 참나가 돋아난다. 이거 3요소다. 내가 비우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로 내 마음 땅을 다 채운다. 다 창각의 지면까지 다 찬다. 온지가 면들을 덮쳐서 다 채운 게 노아의 홍수다. 온지가 최성교사님의 생각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요게 노아의 홍수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의 생각의 산을 아라랏산을 갖다가 다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온지가 그 최성교사님의 그 생각의 산을 다 덮어버렸다. 아라랏산이 그래서 아라랏산이 잠겼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다. 요게 바로 태초다. 예수님의 산봉우리가 다시 돋아났다. 방주가 거기에 닿는다. 그럼 이 새로운 산봉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게 시온산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감남산이고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사로 오면서 그러면 이게 예수님 때는 산상으로 드러난다. 길의 끝이고 칼의 끝이고 무도로 드러난 게 극진가라되다. 극진이다. 극남단의 진에 들어간다. 점에 들어간다. 점은 보다 가장 적지만 가장 큰 숫자다. 무한소는 무한대다. 골프로 드러난 게 바로 홀이다. 9번 홀이다.
홀이 누구 거다? 9번의 것이다. 예수님 거다 이거예요. 그 점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나는 없어야 된다. 내가 있으면 반드시 오버슈팅 되거나 빗나가게 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점점 홀에 가까울수록 나는 없어야 된다. 그럼 나는 있게 되면 어떻게 다 타서 소멸된다.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다. 모세가 다 타버린다. 다 타버린다. 이 9번 홀에 접근할수록 다 타버린다 이거예요. 다 타버린다. 다 소멸된다. 그래서 이 세상 원리까지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걸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강의 맨 처음에 들으면은 이거 무슨 무협지 같고 막 이렇게 하는 동산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삶의 에덴 동산이다. 삶의 에덴 동산이다. 절대로 에덴 동산이 가장 가까운 데가 뭐냐면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에서 이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절로 들어간다고. 티그리스가 그 히데겔 강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이게 넷째 강이 후페라트.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이 지시대명사랑 페라트가 합쳐가지고, 이제 후페라트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매 맺은 강인 유브라데랑 티그리스 강으로 이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에서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 터키 아나톨리나 공원이 양태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거로 보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 올라가봤자 아무런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삶의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이걸 삶의 원리로 뽑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세 개의 3요소, 이 세 개의 3요소가 깊음 위로 올라오니까 이 깊음 위에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어디 있었냐면 배 밑창에 있었다고요. 원래는 이 하늘처럼 말리는 이 두루마리가 이 어디 있었냐 하면 이 두루마리 성경이 배 밑창에 있다가 이게 들어 올려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박성교사님이나 최성교사님이 이렇게 가야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지금처럼 가야지.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 선친이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 선친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서부터 지금 10절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1장 10절서부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엘로힘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렇게 나간다고. 나 성경 많이 안 읽어도 꿈속에서 봤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뇌마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에게 우호적인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서양인이에요, 그냥. 아까는 잘 타가지고 그냥 락스타처럼 그냥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동양인은 없어요, 예수님 얼굴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서양인의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봐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렇게 나가고 12절에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거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으니까.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단계를 잘 봐요. 깊은 이 두루마리 성경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성경이 배 밑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깊은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누가 전하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로부터 전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빠이오멘 엘로힘 단계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빛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뜬구름 잡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임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수면에 운행했다. 그럼 수면에 운행하는 목적은 뭐다? 3절이 목적이다. 3절은 뭐다? 이제 나갑니다. 빛을 보내려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이죠.
수면에 운행하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려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빛을 보냈더니 저분이 얘기하는 게 내 안에 있던 거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다 완료돼 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네. 그러니까 4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의 빛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의 빛이 좋았더라 나간다고. 좋았더라가 뭐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토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좋았다고 느낀다. 그럼 이 지혜의 정금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눈다. 한국 성경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렇게 나와요.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한다. 내 안에서. 그럼 누아우 엘로힘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될 거 아니에요. 이게 6장 7절로 가잖아요. 이게 노아 용수 때. 그럼 무지한 물이 사살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 지면에서 사살됐다. 그래서 물들이 정숙해졌다. 원판 번역이. 물들이 이제 잠잠케 됐다. 그 잠잠케 된 존재가 뭐다? 바로 반모섬이다 이거죠. 바로 존재의 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잠케 된 내 안에 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나가는 거예요. 잠잠케 된 내 존재의 성읍에 거하면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가는 거다. 말이 좀 한국말이 좀 여기 이제 성삼은 선생한테인데 미안한데 여기 한국말에 약간 핸디캡이에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가는 거다. 내가 잠잠케 된 내 존재의 성읍에 거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기술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내가 이게 노세한 내가 잠잠케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우리 이제 우리 박성 교사님이랑 우리가 다 이제 박성 교사님이랑 우리가 다 이제 지나간 날을 노세한 애처럼 목도해가지고 내 잠잠케 된 내 존재의 성읍에서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임했던 공과가 뜨는 거죠. 그대로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떠서 바쳤다 그러는 거예요. 하종일이 인생에 가슴을 떠서 바쳤다. 이거 전부를 바치는 거라고요. 자기 생의 전부를. 그게 하종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할수록 깊다고요. 넘치고 깊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키토브예요.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빛은 승하고 무지는 소멸되겠죠. 이 존재가 막내다. 여기에 도달한 자가 양의 첫 새끼다. understand? 양의 첫 새끼다. 그리고 지명 이름으로 나온 게 소알이다. 노시 소알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다. 그럼 내가 없는 존재가 가장 해가 돋게 하는 존재다. 내가 소알이라는 존재가 되면은 일곱 병이 떠버린단 말이에요. 일곱 병.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일곱 영에게 그 아시아가 소알이라고요.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된다? 점이 돼야 된다. 소알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없는 존재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없는 존재에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내가 소알이라는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나를 비워야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 방법은 뭡니까? 말씀하는 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냐?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해외 각도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는 쉽다. 뒤로 물러가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주어가 바뀌는데 그걸 쉽게 용납하겠냐고요. 이제 내가 했다가 하나님이 했다로 바뀌는데 나는 뭐야?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 말씀 받기 힘든 거예요. 나는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 나는 뭐야? 노자말 되면 뭐 이때 없는 존재죠. 그래서 겨자씨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창세기 1장 5절은 내가 끝으로 읽어주면서 내가 예고편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은요.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5절 그대로 들어가요. 창세기 1장 5절 파이크라 엘로임 나오르 용 벨라 호세크 카라 랄라 파이 에레브 파이 보켈 용 에하드 발음하면 그렇고
왜 히브리인들은 성경은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고 그랬냐고요. 아침이 저녁이 돼야죠. 네? 순차적으로 보면 면들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온지 세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저녁은 뭐다? 교환하다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저녁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비즈니스는 이것뿐이 없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무역이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니까 안 되니까 은이 들어간다. 돈이. 은이 뭐다? 독을 빼내는 거다. 무지 독을 빼내는 거다. 근데 은이 어디 있어야 된다?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입가에 있어야 된다. 은이. 예, 은이. 예. 여기서 나가요. 일단 예고편만 나가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원판번호 그대로 이제 속살만 나갑니다. 속까지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인 시간이 선포됐다.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이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옛날에 그건 지금 알던 거 옛날에 알았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았던 거 옛날에 알았으면 안심 있어 하는데 그러니까 알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실패해요. 100%는 안 된다. 그게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인 시간이 필요했다.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밤이 필요했다. 밤을 선포했다. 밤이 역경과 고난이다. 근데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숨어 있다. 요게 바로 요게 중요한 거라고요.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숨어 있다. 저녁이 되며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저녁이다. 아침이 되니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침이다.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 첫째 날이다. 요게 바로 1장 6절에서 물 가운데가 된다. 이거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된다. 진중해가 된다. 빼토크 한 마리. 물 가운데가 된다. 진중해가 된다. 물 가운데가 지명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간 게 어디다? 수원이다. 그래서 정감록에서 수원까지 가면 산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증조부가 수원에다 땅을 엄청 사놨는데 이제 이게 우리 아버님이다 달리신 거지. 그래서 정감록에서 수원으로까지만 가면은 전쟁 속에서 살게 된다. 물의 근원이다. 정조가 이 수원의 화성을 본 거라고. 그래서 노론 벽화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와해시키려고 화성에다가 수도를 옮겨가지고 땅값의 가치를 바꾸면은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이 귀족들의 계급의 땅값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 정조의 위대한 개혁이 이제 그 노론 벽화 정준왕후에 의해서 깨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일제의 말갈고 아래로 안 들어갔다. 이게 제가 보는 이제 조선시대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면들의 역사고, 온지 세계에서 보는 면들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이 필요했다.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밤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냐가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이 교환하다가 저녁이다. 이게 무역이다. 필요한 건 돈이 은이다. 은은 무지독을 빼내는 게 은이다. 근데 이 은이 어디 있어야 된다? 내 삶의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자루는 내 안에 66권이 자루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입가에 있어야 된다. 성경은 입술의 열매다. 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바뀌어야 된다. 옷 입는 자세, 뭐 말하는 자세,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뭐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의 태도, 자식한테 얘기할 때의 태도,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 이게 빠라에서 내려오는 아사의 창조다. 아사의 창조다. 오늘 여기까지는 2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